우리 한 달에 한 번 지금 우리 화요 집회 때 복음 편지 말씀을 우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2부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만남인데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성경에 있는 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미 정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내 것으로 정리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내용이 아주 잘 된 것이 복음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 사실은 1과부터 이 10과까지 내용을 진짜 내 것으로 딱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은 아마 오늘 그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업과 지역을 살리는 건데 그곳에 이 중요한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편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복음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정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이 기본 메시지가 있죠. 이것이 딱 이제 정리된 것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잘 아는 이제 원래 인간이죠.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정리만 해두면 되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이제 처음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전달이 돼야겠죠. 또 오늘 이렇게 렘넌트 모임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오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제 시간표가 되도록 이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딱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전달되면 이제 뭐가 또 당연히 이어서 전달이 되겠죠. 이 원래 인간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지면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것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이게 이제 그 개인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의 근본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20절 우리 전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 이 안에 보면 불신자 상태가 쭉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그 개인에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아주 영적인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리는 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뭐 준비된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면은 이런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고 내가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전달해야겠다 담으면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전달이 되면 그 해결책, 그 답, 하나님의 주신 길, 그리스도가 이제 정확하게 그 개인에게 전달이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처음에 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복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요 충분히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네 번째로 뭐가 전달이 되어지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오늘 이게 5가 메시지인데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한 건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그 개인에게요 말씀을 가지고 딱 전달이 돼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구절입니다. 자, 이러면은 다섯 번째 이제 어떤 게 전달이 될까요?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크게 기도요. 크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전도입니다. 자,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뭐 우리 정시기도, 뭐 무시기도, 집중기도 다 나오는데 이제 말씀이 정말 그 개인에게 들어가면 진짜 기도가 뭐냐? 막 육신적으로 뭐 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고 전도를 놓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이 마가다락방의 이 기도가 그 개인에게 회복되도록 전달이 돼. 그러면은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2장 1절부터 47절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전달돼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 기본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메시지 듣고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도 그렇고요. 오늘 이 복음 편지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영적 사실들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거나 이게 눈이 안 열리면은 아무 이게 사실은 왜 이런 얘기 하냐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접촉하는 뭐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이요 탁 열려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게 먼저 들어가거나 다른 눈이 그 사람에게 열려버리면은 나중에는요 이 복음이 들어가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거나 이렇게 사역해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어떤 때 개인하고 친하면은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육신적으로 친하거나 너무 인간적인 것들을 잘해줘 버리면은 나중에 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전에 이 복음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요. 왜냐? 너무 다른 것으로 감동을 받거나 다른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면은요, 이런 영적인 거는요, 이제 말하면 싱거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모든 모임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정확한 영적인 사실 속에서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도록. 그걸 놓고 모든 것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볼 때 저는 이 복음 편지는요, 너무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다. 우리 김복원 집사님도 계신데 중국, 뭐 북한 이런 데도요 엄청 많이 전달.
전 세계로 제일 많이 나가는 내용이 복음 편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요, 여러분이 완전히 딱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1과부터 10과까지를 제대로 하고 딱 이렇게 교회화 됐다. 그러면은요,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돼요. 크게 이제 요 내용이 계속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1과 2과는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나온 거죠. 3과 4과는 뭐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5과 6과부터는 확신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 치유에 대한 내용. 이게 1과부터 딱 10과까지입니다. 꼭 그 내용을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걸 내가 가지고 완전히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제자화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내가 메시지로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용 목사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쓰실 때 이렇게 말로 읽을 수 있도록 쓴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이거를 읽어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고 오늘 메시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지만 불신자를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양육을 할 때 또 기존 신자인데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사로 교회 다니고 그냥 다녔지 전혀 이런 복음이나 정리가 안 돼서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오늘 내용이고 결론은 이제 간단하게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서론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그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야 한다. 이게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한마디로 계속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그 개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딱 체험이 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면 뭐겠습니까? 이게 육신이요. 육신적인 것을 자꾸 교회에서 하고 육신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육신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사실들이 실제로 이제 전달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쓰시면서 조금 이게 뭐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막 밖에서는 시비도 걸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확신 없어요.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만난 우리 신자들 보면은 기존 신자들 보면 전혀 없습니다. 내용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 뭐 전혀 모릅니다. 그 김동진 집사님이 가끔 얘기해요. 그 낚시터에서 낚시하러 오면 신자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다가 뭐 그럼 물고기는 물에 뭐 그거 아냐고 그거 뭐 잘 모른다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고 전혀 몰라요. 여러분은요 이거 뭐 수없이 많이 들어서 또 그 얘기 뭐 그러지만요 전혀 모르는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걸 전달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모임에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어떤 행사나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키가 뭐냐?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막바로 1번부터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생명과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축복과 그 누림이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말 자체가 안 가요. 너 육신적으로 뭐 살아있는데 내가 좀 죽었냐? 뭐 생명이 뭐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다 안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많은 어떤 막 다른 얘기보다 이 말씀이 충분히 전달돼서 이 사람이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과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복음 편지가 정확하게 하면 3과까지 나와요. 일과 이과를 통해서 충분히 그 개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4과에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이 충분히 전달돼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안에 우리의 수준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근데 이게 전부 영적인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3번에 이 생명,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이 생명이 없는 자. 자, 이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크게 아까 얘기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렇죠?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 뭐 이런 말 쓰죠? 전혀 모릅니다. 왜냐? 이게 영적인 걸 모르면 이 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냐? 3번에 1번 보면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 하와의 상태. 창세기 3장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고요.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고요.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고요. 또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요.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제일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을 쓰라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전달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뭘 알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축복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한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한다. 죄는 뭐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죄, 자범죄, 조상에 되어 있죠.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 이게 구원받은 거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 걸 말한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입니다. 확실하게 전달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생명을 얻은 것이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사단, 죄, 지옥, 죄, 사단, 지옥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다. 상관없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5번째 이게 나중에 넣은 건데 우리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제사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뭐 사람들 막 점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아무 상관없다. 뭐 날 잡고 방향 잡고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다. 완전히요, 그 개인에게요, 실제 전대.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다. 이거와 상관없다. 그런데 불신자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해방이 안 됐으니까. 불신자는 이 법 아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불신자는 죄와 사망의 이 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아무 문제될 거 없다.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돼. 이게 구원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에 뭐가 있냐? 특권이 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제일 먼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 이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일부 말씀처럼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본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현장, 업의 현장에서 그 지역 살릴 만큼 교회가 돼서 거기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걸 진짜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거를요,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정탐하라고 한번 13장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 그럼 모세가 구체적으로 막 정탐하라는 그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뭐 조사하라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구나. 이 업의 현장 살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구나. 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걸 진짜 잡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렇죠?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죠. 여러분, 내용은 보면 압니다.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왜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제가 아까 그 일부 메시지 하면서, 참, 저분들이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제 전달이 될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만난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이해한다는 게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갈 때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권세를 준다. 예수님이 제자들 내보낼 때 70인 내보낼 때 전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여기 잘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 봐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이 부분이 조금만 전달이 되면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고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이제 조금만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의 방법을 바꿔라. 조금만 삶의 방법을 바꿔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사단의 종된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네 주관, 네 생각, 네가 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2번입니다. 불신자 걸 설명하면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면 된다.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이제 결국은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데 염려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되고 숨은 계산을 버려야 된다. 성령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자,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를 막 버린다. 내가 문제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종교처럼 돼요. 내가 버리고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고백되면 돼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려면 이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미 나왔는데 내 삶의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로 고백되어야지만 돼. 그래서 조금만 삶의 방법을 바꿔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아마 저는요, 이 부분은 조금 쉬울 수도 있다. 왜냐? 정말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아, 그래. 내가 전에는 불신자였으니까 내가 주인 됐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종돼서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러나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럼 성령의 인도받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내가 정말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성령의 인도. 이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요, 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은 이 확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 받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한 가지를 좀 이제 인도를 받고 생각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를 통해서 이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 이런 딱 확신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걸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결론에서 아주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되어진다면 또 기존 신자인데도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 정말 되어지면은 또 불신자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 부분이 확신이 생기면은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죠. 일, 사건 여러 가지 만나죠. 이때에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딱 보여요. 이게 뭐냐? 자, 이건 구원이 아니고 절대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절대 구원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도 믿어지고 그 개인도 딱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 개인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어떻게 하다 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저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씀 들어서 받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요, 진짜 딱 오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정말 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 갈등, 위기 모든 걸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 보는 거 달라지고, 교회 보는 거 달라지고, 여러분의 현장 보는 거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 개인 일어나는 거 전부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절대 구원이라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뭐 이게 잘못하면 교리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나 갈등, 위기, 일, 사건 만나면은요, 그 속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오늘 말씀처럼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여론 분위기를 보게 돼요. 자, 이거 하나만 딱 이해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런 축복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있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만드셔서 지금 살게 하시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 하면 힘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구원하신 거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그 개인에게 탁 들어가는 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것도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은요, 내가 막 주인 돼서 막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특히 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조금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지난 분들은 많은 걸 겪었으니까 이해가는데, 젊은 친구들 있죠. 대학생,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다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 부분의 시간표요. 내가 나름대로 내가 설계한 게 있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을 놓고 계획한 게 있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내 미래를 놓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축복의 시간표거든요. 진짜 내가 복음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그러면서 이 복음 편지의 말씀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내 삶의 전부인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두든, 나를 어떤 가정에 보내든, 나를 어떤 지역에 보내든, 어떤 현장에 보내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인이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제 계속 나온 메시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어떤 현장 가든 괜찮았어요. 왜냐? 이 생명의 비밀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삶의 방식에서 실제로 누렸으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 절대 구원이 안 되면 대부분이 보니까요, 거기서 갈등하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또 갈등해요. 왜냐? 내가 결혼했던 내 나름대로의 가정의 모습이 있거든요. 직장 가서 갈등해요. 왜냐? 내가 직장 생활에 내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사업하면서 갈등해요. 내가 사업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보면 싹 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시간표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요. 사실은요. 그런 여정들이 있겠죠. 이게 되어지면 됩니다. 절대 구원. 그러면은 5가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5가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실력이 안 돼서 많이 할 수 있는,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이 앞에 이게 정리되어지면은 절대 구원이 이해가 되어지면 다 같은 말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렇다면은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는 이게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절대 언약.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절대 언약. 오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이 절대 구원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처음부터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랬고, 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요. 이걸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겁니다. 모세도 봤지만. 그러니까 그 일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분위기에 빠지지 않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야.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게 딱 보여주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절대
이 구원의 시간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절대 언약이 있구나. 여기는 CVDIP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절대 여정을 가. 근데 그러면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딱 보세요. 아, 우리 교회가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개인이 복음화 되도록. 그리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성도들 다 일어나서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전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화되도록 개인 복음화, 교회가 본부와 지역이 교회화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겠냐? 지금 내가 어떤 거 인도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여정 속에서,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뒤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막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불신앙한다. 그럼 너희는 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 내용이 나올 만큼. 이게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인다겠죠? 절대 목표가. 절대 목표는 뭐예요? 뒤에 것을 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현장에서 하실 일이 뭐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 앞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 목표를 본 거죠. 또 요셉이 죽을 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해되고 믿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은 이걸 전달하고 이걸 해도 되고, 또 이 부분이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이 1, 2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구원 속에 있는 그 5가지 절대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절대 구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보여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